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 문제,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멜기세덱과 같이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신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완전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14절에는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연단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단을 받으셨다.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사실 훈련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하시거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허물,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연단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족 가운데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대신해서 수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을 대신해서 가장이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하거나 아버지가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가 하거나 이렇게 반대로 누군가가 가족들을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있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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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혜를 받는 사람, 좀 다른 차원이겠지만 우리가 65세 넘으신 분들에게 노령연금을 드리거나 그죠? 연금을 드리거나 국민연금 드리거나 하는 것은 이제는 내지를 않잖아요. 받는 동안에 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받지 않지만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연단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함 때문에 받았다라기보다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연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따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훈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연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수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연단하실 필요가 없는데 연단을 받으셨고,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일정 기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너희도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연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거쳐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성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코스를 밟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IQ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조건을 이렇게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너 머리 좋으니까 그냥 이거 해, 이러지 않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너 밟을 걸 밟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속성을 한다고 해도 학력으로 따지자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그거는 학력을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녔어도 검정고시를 봐야 학력을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6년을 다닐 것을 6개월 만에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빨리 넘어갈 수는 있어도 과정 자체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짧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아들에 맞는 그런 품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연단의 길을면 길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연단이 어떤 연단이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삶을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고생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거는 왜냐하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본 사람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곱게 쉽게 자라온 사람은요, 몰라요. 남의 아픔을 몰라요. 가난함이 뭔지를 몰라요. 굶주림이 뭔지를 몰라요. 비난을 받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거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그 수준에서 사는 거지 이해를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저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온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 같아도 그 사람 속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탄한 과정 속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다 순탄하지 않아요. 순탄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 나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준은 다르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초에서부터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적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 근데요, 그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야 되는데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다 누군가는 다 그런 어떤 과정을 다 밟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연단 과정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연단이 왔어도 연단하는 과정에서 그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죠. 신앙의 기초를 쌓아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기를 못 넘어가니까요, 다시 주저앉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 그 말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성숙해져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밭도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을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간구로,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난 여기까지야.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요. 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연단이 왔을 때 이게 연단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쁜 거잖아요. 이건 악한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안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렇게만 취급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죠. 왜? 안 좋고 나쁜 일이니까요. 이거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겪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못 올라가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럼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더 높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